아가서를 처음 예수 믿고 읽게 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용이 솔로몬 왕이 포도원에 있는 한 시골 여인을 사랑하는 내용인데 내용이 좀 사실은 이렇게 읽어보면 읽기가 불편합니다. 조금 억지로 얘기하면 좀 외설스러울 정도로 여성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쓰지도 못할 여성 신체 부위들이 언급되고 하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불편했어요. 아가서를 읽을 때는 이렇게 좀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돼서 성경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 아가서가 충격적인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서가 얼마나 보배롭고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인지. 그래서 아가서에 대한 제 이야기보다 우리 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실어보았습니다. 김미보 교수님인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구약 학자입니다. 두 번째로 존경한다면 다음 주에 오실 우리 박종규 교수님인데 김미보 교수님의 우리 가장 우리 전 세대가 존경하고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요. 아가서는 경건한 성경 중 한 권책이다. 역대의 성경 편집자들이 정경을 결정할 때 한 번도 이 책이 정경에서 빠져본 일이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같이 이 책에 대한 존경심을 늦춘 적이 없다. 사실은 정경을 결정할 때 이것을 싫어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논란이 있는 책들이 좀 있었는데 아가서는 얼핏 보기에는 그냥 연애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 번도 정경을 결정할 때 빠진 일이 없었다. 심지어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아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는데 그런데 한 번도 이 아가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랍비 아카바죠. 아주 구약에 정통한 유대 학자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거룩한 책이지만 아가서는 그 중에도 가장 거룩한 책, The Holy of the Holiness라고 아가서를 정의했습니다. 아가서의 이름은 또 이름 자체도 원 제목이 히브리어로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찬양 중에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 대한 좀 통찰력이 없이 보면 아가서 좀 읽기 불편합니다. 이게 왜 연애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야 하는가? 자, 그러면서요, 한편 더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연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이유가 또 있는데요. 한번 우리 조금 더 보면요. 그 이유는 이 아가서는 단순한 열정적 연애 이야기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애절하게 사랑하시는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정으로 얼마나 뜨겁고 애절한지, 기꺼이 십자가의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피조물로, 우리를 그저 한 부족한 인간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인을 사랑하듯이 그 연인이 보고 싶어서 얼추할 줄 모르고 찾아가고 싶고 연애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리고는 또 찾아오고, 그리고 마치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왕이 왕궁에 가 있는데 어쩔 줄 모르고 또 왕이 왕궁에 가 있는 동안 술람 여인은 포도원에서 왕을 기다리느냐고 병이 나버렸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를 기다림으로 내가 병들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절하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을 담은 것입니다. 어려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지금 우리의 시대를 사면초가,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참 황폐한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사면초가에 황폐하고 골리앗이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면 이기고 승리하고 찬송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다부지게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벅찬 일을 견딜 만큼 굳세고 야무지게. 우리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면 다부지게, 아무리 벅찬 일이 있어도 굳세고 야무지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 어떤 사랑들인가? 먼저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부지게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과분한 사랑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독특하지요. 왕궁에 있는 대제국의 왕 솔로몬이 촌에 있는 포도원지기 이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뭐냐면 오늘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이 여인은 들판에서 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자, 솔로몬이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계기는요, 그 왕들은 휴가를 이렇게 좋은 쉴 수 있는 정원이 있는 곳에서 이 휴가를 보내고 아주 귀한 천막을 치고 휴가를 보내는데, 그 천막 쳤던 그곳에 술람미 여인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지나고 하다가 이 여인을 만나게 됐고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하니까 얼굴이 꺼멓게 탈 수밖에 없지요. 꺼멓게 얼굴이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당대의 여인의 미인의 조건은 고운 피부, 흰 피부가. 그래서 우리도 옛날부터 분 바르잖아요. 여자분들 여기 분장하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뭐 이렇게 다 예나 지금이나, 그죠? 흰 피부, 고운 피부가 아름다움의 상징인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거무나 아름다우니. 나는 꺼멓게 탔고 나는 까칠하고. 그런데 어떻게 아름답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이 검다라는 말이 다윗에게도 한번 인용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불러왔을 때 사울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러디라고 하는 말인데 검게 거슬렸다는 말이에요. 들판에서 양을 치니까. 자,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솔로몬에게는 왕족 출신의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동맹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면 전쟁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일본 공주도 아내로 삼고 또 러시아 공주도 아내로 삼고, 당대에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족이니까 싸우지 말자, 그렇게 화평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1000명인데 또 그 가운데 후궁도 한 300명 됐는데, 이 후궁들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아름다웠기 때문에 뽑았다고 그래요. 정략적으로 뽑은 여자들이 700명, 그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워서 뽑은 여자가 300명, 그리고 궁녀들이 다 솔로몬 왕의 여인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휴가를 갔다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검고 거칠한 여인에게 반해버렸다는 말이죠. 무슨 이야기죠?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게달의 장막은 유목민들이 치는 그 텐트인데요, 주로 염소털로 만들었는데 대부분은 희거나 대부분 검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게달의 장막만큼이나 시커먼 텐트만큼이나 천막만큼이나 자기가 검고 옷도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 왕이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얼굴도 검고 옷도 초라하게 입은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라피 아카바가 얘기했죠. 모든 성경이 다 거룩한 책이지만 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책이다. The Holy of Holiness. 왜요? 사실은 이 검다라고 하는 구약의 표현은 죄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럽어진 우리들, 몸만 더러운 게 아니라 옷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고 마음도 더러운 우리들, 그런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어디에도 이런 표현이 없어요. 단순히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는 거무나 사랑스러우니. 여기 또 놀라운 이 아가서의 고백이 있는데, 이 말이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솔로몬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해야 되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보는데 자기는 부족하고 나가는데 그런 자기 모습에 솔로몬이 완전히 반해버렸어. 우리에게 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죄 많은 나를, 허물 많은 우리들을. 그래서 이 히브리 문학 속에서 태양은 때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뜨겁게 내려져서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게 검게 타고 시달린 인생. 그런데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신다. 죄로 물들고 병들고 죄에 참으로 그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찾아오시고 곁에 있으려고 하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다부지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다가오고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들고 홍해바다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우리를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느냐 말이죠. 아무리 검고 부족해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를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노래이다. 찬송 중에 찬송이고 기쁨 중에 기쁨이다 말이죠. 이 태양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나 선지자가 그 중동의 햇볕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그늘만 지면 있을만하다 그래요. 그런데 박넝쿨을 주어서 쉬게 하시니까 요나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는 게 햇빛이 내려치니까 당장 이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 생명 걷어가 달라고. 그 태양빛이 그렇게 무서워. 내 생명 걷어가 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저나 우리 모두나 우리의 신앙이 참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도 돼?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 당신은 버림받은 사람이야. 봐, 얼굴이 검었잖아. 내 행동을 봐. 내 옷 좀 봐. 태양이 내려집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탄이 우리를 내려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술람미 여인에게 배울 것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좀 다부지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어떤 부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 이 여인을 오늘 소개합니다. 참 독특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뭇으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사탄이 자꾸 흘겨보지요. 불안하게 하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본 분도 계시는데 야, 내가 예배 드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처음엔 또 영상으로 잘 드리다가 내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사탄이 자꾸 홀기돌게 쳐다보면서 말이야, 그거 너 그리스도인 맞아? 집사 맞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거무스러움에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거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정이 어려울 때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을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의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뭐 연애 이야기 속에서 이런 얘기가 할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가 검고 죄가 많고 아무리 사탄이 조롱해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쩔 줄은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사탄이. 그러니까 사탄이 화가 나는 거죠. 네. 거기다가 억울하죠. 그 다음 미움받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에게 노하여 이복 남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을 가지고 서로 재혼을 했는데 저쪽에는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어머니의 딸인 자기를 미워해서 포도원에 내보냈습니다. 미움을 받았어요.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자기들이 가면 좋은데 사실은 다윗도 그렇게 광야에 내쫓겼지요.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어렵고 힘든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쫓겨났어요. 포도원 지기를 삼았도다 말이죠. 험한 일로 내쫓았단 말이에요. 여자를. 오늘 말씀해 보면 염소 새끼 돌보도록 하고 양치게 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그렇게 던져버렸어요. 그 여자의 인생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죠. 미움받고 말이죠. 도대체 거기다가요 박탈당하였다.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킬 수 없었구나.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자기에게 준 분깃이, 아마 아버지가 준 분깃이 있었겠죠.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복 남매 오빠들한테 다 뺏겼고, 또 하나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여자니까 자기를 좀 연애하잖아요. 자기를 좀 꾸미고 그 다음에 예쁘게 오고 하야 되는데 이 꾸미고 자시고 할 게 없네요. 그래서 얼굴 시커멓게 탔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됐든 간에 어쨌든 참 남의 이야기지만 인생이 억울합니다.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삶이 어렵고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힘들고 미움받고 형제들한테 쫓겨내야 됐고 또 그리고 그나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도 여자로서의 최소한의 대접도 못 받고 박탈당하는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과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억울하고 미움받고 또 쫓겨나고 박탈당하는 사람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을 사랑하신다. 여호와께서 구하는 심령들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만 소를 몇백 마리씩 드리고 왕이 그럴 수 있잖아요. 2000번 전에 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 그것도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 있는데, 정말로 신부를 사랑하듯이 애절하게 사랑하는 영혼이 있는데 마음에 상처받고 아프고 힘겨운 영혼이다. 근데 여기 놀라운 아가서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찾아와서는 그 상처받고 아파하는 솔로몬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게 청원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건 청원이에요. 구원을 하는 거예요. 왕이 와서 누가 박탈했다고요? 이복 남매들이 자기 것 다 뺏었다고요? 다 가져가. 왜요? 그 나라 왕이 나한테 청원을 했는데. 오늘 이 안에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쉬운 아내는 아닐 것입니다. 사면 초과라도 좋고 또 황량한 한 해가 되게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붙드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술람미 여인이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요, 이렇게 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진 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확신과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청혼을 했어요. 에이, 무슨 결혼이야. 그냥 잠깐
여기 와서 외로우니까 날 보고 특별해 보였겠지. 결혼 말도 안 돼. 솔로몬을 향해서 오늘 이 아가서가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많아요. 솔로몬이 썼는데. 그러니까 이게 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무나 사랑스럽구나 이 말이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날 그렇게 사랑하고 내 안에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 안 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날 정말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 흔들림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믿음의 확신이죠. 이걸 우리는 풍성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 마치면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저는 목회하면서 또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해 봤는데 우리 오늘 등록 있다가 하실 건데 아니 교회 나오시기도 전에 목사 먼저 뽑자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건데 목사님부터 만나서 단판을 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것도 만나서 저도 마음에 드시더라고요. 예수 제대로 믿겠다고 목사님 가르쳐주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나도 예수님 영접시켰어. 할렐루야. 그냥 그 자리에서 영접시켜서 만나자마자 그분이나 나나 참 도찐 개찐이야 그냥. 오늘 오셨네요 등록하시러. 참 좋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목사님 처음 만나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천국 분명하게 갑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 평신도로서 세계적인 영성의 대가인데요. 그분이 하신 고백이 있어요.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쓰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 참 초라하게 부족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런 나도 받아주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있냐 뭐냐면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 왕이 당당합니다. 당신 나 사랑하잖아요. 당신은 나를 못 버려. 당신은 나한테 완전히 반했어.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이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요. 다시 다 모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국교회 무섭습니다. 완전히 사탄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군합발로 밟았는데요. 잡초가 일어나듯이 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힘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어디서 있냐면 찾아가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교회를 세웠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미국 출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교사로 오게 됐냐면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의 부흥 강사였던 D.L. 무디의 부흥의 그 역사의 흐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D.L. 무디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구두방 수성공이었거든요. 초등학교도 졸업 다 못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고 할 때 목사님이 안 시킬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거절하셨냐면 내가 교사를 시킬 수는 없고 네가 아이들을 전도해서 교사를 해라. 지혜로운 목사님이죠. 그 말은 뭐예요? 안 돼. 이 말. 이게 지혜가 필요해요. 안 돼. 그 말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애들을 잔뜩 봐요. 전체 애들 주일학교보다 무디반이 더 많이 늘어났네. 그래서 무디가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졸업도 못한 사람이 대학을 세우고요. 무디 신학교를 세우고요. 세계적인 선교센터를 만들고요.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돕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갑니다. 자, 그리고는 무디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무디가 자기 인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18세에 예수를 영접하죠. 참 놀라운 건 그 킴벨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 구두방에 앉아있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위해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그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023년 너무 큰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늘 사랑의 한 영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고는 세계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그 후에 무디가 16년 만의 일인데요. 예수 믿고 나서 16년 후에 누군가 곁에서 이런 말을 던져줍니다. 무디요, 예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교사도 잘하고. 무디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당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의 충만이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 때 무디가 좀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지만 한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얼마쯤 지나 있을까? 무디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을 향한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혼인신고하면 부부지요? 그죠? 혼인신고하면 부부지만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할렐루야. 우리는 좀 이제는 뭐 결혼식이 참 묘하게 그냥 빨리 끝나는 예식이 됐습니다만 이 특별히 팔레스타인 예수님 계시던 곳에는 결혼식을 일주일씩 막 이렇게 했어요. 멀리서 오니까. 그리고 내내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말이야. 큰 축제를 다. 결혼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신부를 맞아들이는 감격이 있고 신랑을 맞아들이는 감격이 있고 그리고 온 마을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혼인신고하면 법적으로 구원을 받지만 부부가 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이 무디에게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부족했던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왜 이 대학자들이 책 중에 책이고 노래 중에 노래장이냐면 오늘 단순하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그저 한 아내가 됐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아내들에게는 없는 이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고. 감격과 기쁨, 환희. 베이토벤이 그 눈이 멀어서도 작곡했던 것처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감격이 있어요. 저가 나를 사랑한다. 저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저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다. 오늘 그리고는 무디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나무들이 찬양을 하고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든지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부터 똑같이 주일학교 애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도 은혜를 받아. 아이들이 전도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왜?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2023년은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좀 이 땅을 좀 다부지게 말이죠.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굳세고 야무지게 말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에게 반하셨다. 하나님 날 못 떠나신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이 정말로 단순한 연애의 말씀이 아닌 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랑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저는 이 버리신 그 사랑이 얼마나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 메어오는지 몰라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기꺼이 버리셨다고. 우리 한번 같이 그 부분만 불러볼까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고마워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나? 내가 정말 죽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버리셨다고. 그 말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꺼이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기꺼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혼인신고해서 부부가 되긴 됐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요?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할렐루야. 뭐 제주도로, 아니 외국으로, 요즘 외국으로 가대요.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못 가도 하다못해 죄송합니다만 소형차를 끌고 전국 순회를 하더라도 우리는 부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보 나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 나는 당신만, 뭐 월급이 9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그게 중요해요?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듯이 말이죠. 우리 2023년 우리 평화의 식구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 정말 마음은 약한 분입니다. 죄송해요. 우리 한 장로님 지난주에 아프셔가지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시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몸이 아프시다. 전화를 받으셨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런데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 목사님 괜찮아요. 주일날 갈게요. 우리 장로님도 전화 받기 목소리가 안 좋은데 목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화 받아주셨고, 목사는 장로님 목소리 들으니까 무슨, 우리 집사람한테 이르지 마세요.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 전화보다 더 반갑더라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사도 여러분이 사랑스러워 앉아있는데 너무 제 마음이 좋고 여러분 사랑하고, 저도 또 목요일날 기도원도 올라갈 텐데 여러분 기도 제목 갖고 카톡으로라도 기도, 목사 잘 부려 먹어야 돼. 여러분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더 좋은 건 제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 여러분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게 내 인생의 행복 아니겠어요? 아유 이거 목회 못 행복했는데 이거 골치 아프잖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오늘 이 야가서를 통해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과분하게 사랑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검고 우리 행위가 더럽고 추한 것 같아도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박탈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심령들 우리 주님 더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있어요. 이 술람의 여인을 통해 배울 거 있어요. 성령 주셔서 우리도 감사하고 우리도 찬송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안에 정말 믿음으로 다부지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그 참으로 고난을 당하시면서 기꺼이 그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그 사람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주님 여러분을 향하여 두 가지 청원하십니다. 야 결혼하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 믿고 혼인신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말고 결혼식도 해야죠. 그죠? 축하도 하고 축제도 하듯이 성령을 구하세요. 그래서 결혼식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승리하고 찬송하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